여러분들 지금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환한 웃음을 짓는 분도 계실 것이고,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박장대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소원을 풀었습니다. 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따르면은 바울이 3차 여행하는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그 여행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 스케줄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로마 여행은 그렇게 쉽게 허락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구절들, 본문 말고 다른 구절들은 스크린이 좀 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너희라는 것은 로마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차례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는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지만은 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 사도행전 27장 1절 8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미항에 이르는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오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로마행은요,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했습니다. 작정되매. 작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수동태입니다. 바울이 날짜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라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바울의 영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마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3절 같은 경우가 기록 연대가요, AD 57년 내지 58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의 연도가요, AD 60 내지 61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려 2년 이상을 가이사랴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지만,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로마 행은 바울이 물론 가이사에게 나 자신이 항소했기 때문에 가긴 하지만은 그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일하십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인간의 방법에 얽매이지 아니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있은 이후로 2년이 지난 다음 해서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바울이 로마행을 생각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방법이라든지 때하고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때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억지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늦장을 부려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번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번 이루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1년, 2년 보낸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보낸 게 아닙니다.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흔히 말하면 은퇴할 나이가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참 아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의도며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해가지고 짓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나단도 오케이 했습니다. 아, 왕이요, 참 좋은 일입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은 노였습니다. 다윗아, 너는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금 다윗이 나쁜 일,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노 했습니다. 다음 왕으로 미루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 침묵시대가 이어졌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굳이 400년의 침묵시대가 필요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시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요, 때가 참에입니다.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서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의 로마행에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때가 되자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홀로 로마에 가지 아니했습니다. 동반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리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우리.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입니다. 바울이 올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 이는 바울과 함께 누군가가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1인칭인 거 볼 때에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로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얻은 거기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시간을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동행시켰습니다. 배생활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도고라는 수행원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도 아리스도고도요, 죄수가 아닙니다. 지금 입에 탄 사람들은요, 이들을 호송하는 군인들과 그리고 로마에가 재판받을 죄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와 아리스도고가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호송대장 율리오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했습니다. 호송대장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여러분,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잠시 동안이지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 가면은 4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제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되어져서 아주 위급한 시기를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나서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율리오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무사히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거룩하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는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는요, 바울을 돕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면요, 마지막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바울은 그 동력자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으로 이양으로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지만은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아니면 몸으로 함께하는, 격려하는,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노라고 여러분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나눔장터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뭐 할 게 있겠노?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요,
모든 분들이 와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40대의 마리아에 속속돼 있는 우리 마리아 분들이 아마 동작도 빠르고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 힘이 되어집니다. 다른 자체에서도 뭐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거는 나눔 장터는 뭐 여자들만 하면 되지 뭐 우리 갈 필요 있겠냐? 그게 아닙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자 나르는 것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문화초청 주일입니다. 와인야가 지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인야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행사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로도 후원해 주십시오. 기도로도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불평 중에 하나 그겁니다. 사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을 붙여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로마 행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난관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거리는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중해를 거의 지나가야 합니다. 4절 이하에 이제 거의 구체적인 항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한 이 바울 일행은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직항하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드라 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게 10월경으로 추정되어지는데요. 이때 북서풍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들이 서쪽으로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엔진 못합니다. 바람이 뭐 불든 말든 그냥 여러분 시동 걸고 엔진 걸어서 가면 됩니다만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돛탄배가 대부분입니다. 노를 젓든지. 예? 그래서 바람이 뒤에서 불어줘야 배가 앞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바람 불어버리면은 여러분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무라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는 상당히 큰 배입니다. 왜냐하면 276명이 나중에 구조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아주 큰 배고, 그리고 이 곡물,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되어지는 그 곡식들을 이제 로마로 운반해주는 배입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은 배가 더디가 제대로 속력을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그랬습니다. 간신히. 원래 이 배는요, 니도로 가고자 했습니다. 니도로. 여러분, 니도는요, 무라에서 순풍이 불 경우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니도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이 니도는요, 충분한 숙박시설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에 충분히 좋은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맞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가 보니까 결국 이 배는 항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 심한 바람 때문에 니도가 아닌 미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항은 여러분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그 큰 배가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항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항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진흙탕 길을 가기도 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씩 의심하지요.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가?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니까 길이 협착하다 했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뭔가 꽉 눌린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 평탄한 대로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요, 좁고 평탄치 않은 힘든 어려운 길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아닌가벼 이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오래전부터 기대하였던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 배를 타면서 나름대로 이제 들떠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로마로 가게 되었구나. 로마로 가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바람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바울은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여러분 선한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하는 바 여러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전도할 수 없겠구나.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없습니까? 10번 뭡니까? 나무 10번 찍으면 넘어가지 못할 나무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닌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인가?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찍어 보십시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요 11번 찍으면 됩니다. 11번 찍어도 안 되면요 20번 찍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소원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명절 때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들 모여서 함께 가족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바쁩니다. 퇴근하는 시간 다 다릅니다.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각자 밥 먹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하는 그 발을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다르며 높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누구의 생각이 더 높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한 길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